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죄인의 칭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뭐 칭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텐데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생각하거나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거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간과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잊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예로요, 이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께서 이 대학생들과 단기 선교팀을 꾸리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단기 선교팀을 꾸리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모으고 이 학생들에게 이 세미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하나 줬어요. 우리 각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는데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에세이를 하나씩 적어오세요라고 숙제를 준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 에세이를 받아본 뒤에 이 목사님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는 많이 썼는데, 그것의 의미가 뭔지 많이 썼는데,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에세이를 마쳤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복음의 메시지 있죠? 혹은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이 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이 복음이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칭하신다는 것을 배웠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의로운 심판자로 제시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죄값을 항상 치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바로 예수님께 주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 드러나신 것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사실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이는 바로 우리의 칭의가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혹은 또 우리가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의로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오늘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요. 또 이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이 틀렸고 또 예수님만이 의롭고 옳았음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자, 부활이 뭘 증명한다고요? 바로 예수님만이 옳으신 분임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메시아이심을 증명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은 사람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계속 죽어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두 죄인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중앙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동일하게 또 다른 두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두 죄인도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처럼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자, 그런데 3일 후에 이 죽은 두 죄인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자, 흥미롭죠? 둘 중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도 결국 자기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덤 안에 죽은 채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죽음이 우리에게 힘든 것이지만, 어려운 것이지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죄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요, 이 죽은 몸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로 지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의 몸은요, 부패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돌아가신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로마서 4장 24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죽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자,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러하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자,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또 말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죽음이에요? 바로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불의한 우리, 죄인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은 이 메시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성령님을 통한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메시아심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물론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죠. 자, 근데 단순히 아버지께서 그냥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그의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영으로는 혹은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에 의해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힘으로 됐다고요?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셨음을 저희는 사실 이미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자, 성령으로는 거룩한 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육신 가운데서 연약함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거보다 연약할 수 없죠.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희망 없는 것처럼 비참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로마서 1장 4절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아들로서 선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적 왕으로서의 자격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28장에 전 세계에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나니. 자, 누가 이 권세를 예수님께 줬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로우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이게 이 복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1세기 있죠. 기독교 1세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시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시면 됩니다. 이 경건의 비밀, 바로 복음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죠? 자, 그게 뭔 의미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걸 경험하신 거냐, 부활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을 통해 의로운 메시아로서 인정받으셨다는 사실이, 자, 우리의 칭의와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칭의와 구원을 이루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보이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자, 근데 이 부활, 성령님의 힘을 통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메시아로서 드러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를 통하여 그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복음의 권능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힘으로 부활하셨고요. 또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부활하신 메시아와의 연합을 통해 또한 의롭다는 칭함을 받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칭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로마서의 칭의에 관한 교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가 뭔가 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 행위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칭의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지만 모든 구원에 관한 교리 중에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이거예요. 자, 모든 구원의 교리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는 뭐냐? 바로 성도의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다. 이 복음 안에서 그 교리가 이 모든 구원의 교리의 근간이 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칭의 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무것도 일한 것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칭의의 교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칭의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교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이 사건이 다른 모든 구원의 교리보다 더 근본이 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야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복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칭의가 가능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신데렐라 기억하시나요? 자, 계모한테 구박받고 그 언니들한테 구박받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죠. 자, 그런데 신데렐라가 어떻게 그 왕국의 왕자의 모든 궁전과 그 금은 보화와 그 산의 진미를 즐길 수 있는 입장이 되었나요? 신데렐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왕자님과 결혼의 연합을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신데렐라가 그 모든 왕자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먼저 그 왕자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 받는 거, 예수님께 의를 받는 거.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저기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받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부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하게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이 교리가
모든 구원의 근간을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이 의로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난했던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의 연합을 이루어서 왕자의 모든 부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부와 그 복들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식으로 연합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과 연합을 이뤘죠, 우리가.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누구랑 연합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 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이 이런 의미구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담과 연합된 불의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누구랑 연합됐다고요? 우리는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아담은 첫사람이었죠? 자, 그는 전 인류의 기원이면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인류의 기원이며 대표인 아담과 연합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족속이에요. 어떤 족속이냐? 아담 족속입니다. 아담 족속. 자, 그리고요, 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성공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죠. 자, 우리의 대표자가 실패했을 때 그와 연합을 이룬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실패하게 됐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실패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됐다고요? 바로 우리 대표자인, 우리의 기원인 아담이 죄인이 되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17절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17, 18절이죠.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유죄죠, 하나님 앞에. 왜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으니까. 19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유죄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는데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아담과 연합했는데 이 아담이 아주 끔찍하게 실패했어요. 자, 우리의 첫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요. 이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형에 처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배우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했지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담이 잘못한 것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아담을 탓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인류 전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가장 완벽한 인간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아담보다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요, 아담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요, 아담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을 직접 빚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만드신 사람이에요. 죄 없이, 티끌 없이 만든 완벽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완벽한 사람, 우리의 대표자예요.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제일 똑똑한,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뭔 의미죠? 여러분이나 제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그렇게 나무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첫 사람인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아담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담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말하죠.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람이면서 죄인인 아담과
연합되어 죄인이 된 우리를 마지막 아담이시면서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시게 되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아담과 연합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담 족속에 속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이 들어왔지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왕노릇하게 되는 건데,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할 때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복음의 끝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게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사실은. 전 인류가 왕으로서 이 땅에 군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실패해서 죽음이 온 땅을 군림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는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자, 18절 후반부에 나오죠.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자, 아담이 실패해서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됐지만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을 얻었죠. 자, 19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이 실패한 첫 아담과 연합되어 죄 가운데 멸망해 가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첫 아담의 실패를 뒤집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자, 아담의 자손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예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승인이었고요. 또 우리는 부활하신 메시아의 의로우심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칭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왜죠? 그분의 부활 없이는 우리의 칭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칭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은 의로운 메시아가 되실 수 없었고요. 또 예수님이 의로운 메시아로 드러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하실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기뻐하며 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야 할 이유가 더욱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절이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합과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의롭다는 칭함을 얻은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을 얻으셨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연결되어서 아담의 족속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 족속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세 번째 요지입니다. 부활하신 메시아와 연합된 우리는 부활하신 메시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의 족속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여전히 아담의 족속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부활하신 메시아의 족속으로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읽을게요. 로마서 4장 25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이런 성경을 읽어드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자, 이 의미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돌아가신 거죠? 라고 해석을 하세요. 자, 그 해석이 틀렸을까요? 틀리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돌아가셨다.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냐? 또한 다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의 용서만을 이루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고 돌아가신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임을 기억해 주세요. 뭘 향해 죽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죄를 향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5장 후반부, 로마서 5장 후반부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계속 얘기했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무슨 말이죠?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죄를 더 져야겠네요.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니 이제 죄 멋대로 살아도 되겠군요. 라고 말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 그를 향해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2절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죄를 향해 죽었냐? 3절이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 연합이죠. 예수님과의 연합.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다 같이 죽었습니다. 뭐를 향해? 죄를 향해 죽었다는 것이죠.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죽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묻힌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죽어서, 아담이 죄를 져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모두가 유죄 판결을 맞았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할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함께 실패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는데 뭘 향해 죽었다? 죄를 향해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죄를 향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 있겠냐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여러분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명령인가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뭔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의 정욕과 욕망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죽었죠? 뭘 향해 죽었죠? 죄를 향해 죽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았어요. 누가 살았죠? 예수님과 살았는데 뭐를 향해 살았어요? 의를 향해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얻었죠? 의로운 신분을 얻었죠? 자, 근데 단순히 그게 신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가 죄의 용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사셨다고 하면 우리의 칭의만을 위하여 사셨다고 착각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만을 위하여. 이제 우리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위하여만 살아나셨다고 착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아나셨죠. 근데 그 이상이죠. 뭐죠? 이제는 우리가 칭의를 얻어서 의로운 자로 드러나서 구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살기 위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칭의의 교리로만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종교 개혁 있죠? Reformation. 그 이후에 많은 종교 개혁을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이 루터와 이 칼빈 이런 분들을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정립된 이 칭의의 교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로운 자로 선포하셨죠? 이미 나를 구원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했어요. 크게. 공적으로 잘못했어요. 뉴스에 다룰 만큼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건데 이미 유인으로 치부해 주셨는데 선언하셨는데 왜 당신들이 뭐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당신은 뭔 상관이야? 자, 그런데 그런 태도가 가당치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때 그 목적이 뭐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고 바로 의롭게 살라고 그 일을 여신 거예요. 의롭게 살라고. 자, 그런데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그 칭의의 복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요. 그 칭의를 얻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명령뿐만이 아니에요. 명령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미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계속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죄인인 우리의 칭의가 정확히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부활이 우리 칭의에 왜 중요한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죄인이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살게 해주는 천국행 티켓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천국을 가게 해주죠.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의롭게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칭의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스터가 말하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되죠? 내가 사는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아담 족속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누구 족속으로 살아요? 메시아 족속, 예수님 족속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죠?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 내 돈, 내 직업, 내 가족, 모든 것들이 이젠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한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부활시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드러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자신의 영,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부활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요. 우리와 너무 큰 연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킨 그 성령님의 권능이 있죠. 그 동일한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끔씩 우리는요,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패배자처럼. 마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마치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끝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내시빌 슈팅 있었죠? 크리스천 스쿨 슈팅.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목사의 딸이 죽었죠? 저도 목사죠? 저도 딸이 있죠? 자, 그거 처음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저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니, 목사의 딸을 그 죽인 사람이 그 목사와 카운슬링 상담을 했대요, 전에. 트랜스젠더였죠? 아마도 그 사이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 보복하기 위해 그 딸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럼 거기서 계속 두려워만 해야 되나요? 거기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왜죠? 지금 로마서 8장 11절에 어떤 약속이 있어요? 제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제 죽은 몸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그 동일한 권능으로 제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 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 아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 딸의 몸도 제 아내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란 것을.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이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두려워해요. 어떻게 해서든 위험을 피하려고만 해요. 물론 우리도 지혜롭게 위험을 피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이 와서 우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자, 암이 걸려서 죽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야 되냐? 전혀 아니죠. 왜 그렇죠? 바로 이 복음의 진리죠. 바로 칭의의 진리죠.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죠. 우리 몸은 죽어 썩어 문드러져도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동일한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그 같은 몸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야 하느냐? 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활의 권능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냐?
바로 마르다. 자, 마르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의 형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린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데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억하실 게 이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들갑 떨어요. 정치 때문에 호들갑 떨어요. 특정 개인이 대통령 안 되면 특정 정당이 이기지 못하면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호들갑 떠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암 걸려서 호들갑 떠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여러분 사업 망했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있느냐? 자, 우리가 이걸 믿으면 두려워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있나요? 이 땅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당이 이끌든 이 나라를 이끌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종말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